5월달은 뭐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에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관계 언어죠. 관계 언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관계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고요. 직역해보자면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의 단어입니다. 성령님의 단어. 그 교제,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제해라, 사귀어라, 코이노니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두 가지 교제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교제. 또 하나는 수평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방금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당신의 불안 요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늘의 샬롬을 선포해주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라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이후에 반드시 수평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수평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제하는 교회다. 한국교회에서 교제를 이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강하게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 이런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가르치는 곳,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죠. 그것보다 더 이상의 교회의 가치의 본질은 교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데. 이 예배가 뭡니까?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이후에 웨이브 모임 무엇입니까?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될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에서 잠시 후에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세상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제,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코이노니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핵심 키워드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성아, 너는 내 양자야. 인정하는 거니 이제? 창성이에게는 아버지가 2명 계신데 그 2명의 아버지는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목사의 아들로서 그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자, 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코이노니아, 양자, 제가 사문화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성도와의 또 교제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 내가 내 양자 삼는 거고, 내가 양녀 삼는 것이고. 제가 그때부터 그 마음 때문에 창성기로 해서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해요. 정말 쟤는 수지 맞은 거죠, 정말. 정말 열심히 계속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가 들어졌는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다 하더라. 뭐 이런 것이죠. 양자 삼느라, 양자 삼느라. 예. 두 번째, 지난주에 스승과 제자의 코이노니아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 예.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여러분 진학 잘하고 나중에 취업 잘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여러분과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빗대어 말씀드리기를 교사, 훌륭한 교사는 3년 안에 판가름 되는데, 그 3년 안에 판가름 될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드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정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훌륭한 사회적, 또 여러분 부르신 자리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피드백 받는 것에 대해서 하시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좋은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여러분 제가 받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가운데 또 이미 저보다 부부의 어떤 연륜이 더 깊으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 그렇게 한데요. 제가 부부로서 제 얘기를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아직 우리 진행형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오늘 한번 얘기할 때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야겠다. 계시지 않는 그분 얘기를 해야 내가 원망을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그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의 어떤 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원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잘하면은요, 코이노니아를 잘하게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가 그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가져오는 혜택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거 즐거워하고요. 누구랑 같이 어떤 뭐 캠핑 가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게 보면 어떤 그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하나 되어서 잘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밝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웨이브는 또 그런 쪽에 또 아주 그냥 그 열정 있는 웨이브들 있고, 웨이브 모임 끝나면 맨날 어디 가자고 하는 웨이브들 있잖아. 나가서 한강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뭐 이런 웨이브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아주 제가 너무 마음이 참 흡족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카메라 만지시는 분 계세요. 카메라 만지시는 분이 목사님 언제 웨이브 바꾸실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주 당돌하게. 그래서 언제 웨이브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무슨 웨이브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왜? 웨이브 바꿔줘? 했더니 아니요. 저희 웨이브는 계속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녀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웨이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웨이브 안에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코이노니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가 진짜 내 가족 같고 막 이런 느낌이 가끔씩 들죠?
이거 내 가족 같고 여기서 얘기할 때 진짜 내가 진짜 마음을 막 내놓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 잔 걸치고 술을 마셔서 일정 뭐 수준의 이거를 해야 내 속에 있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에 취해서 얘기하니까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니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런 나눔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주어지는 성질이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도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강력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 되심을 먼저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된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교제의 깊이를 맛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되게 가고 싶거든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냥 뚜렷하게 내 인생에 전환된 전환점은 뭐냐면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전에는 교회에 가라고 해서 주일날 아침에 만화하고 싸우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평일에도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쓸데없이 공부한다고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운동하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 가서 그 누군가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나 예배하는 자리나 그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함께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게 될 때 그거만큼 기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회의 모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코이노니아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즐거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시는 거 즐거우셔야 되는데 주님 만나는 것으로 첫 번째 즐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식구들 만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뭐 금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주일에도 아침에도 가고 좀 쉬고 싶을 때 그 먼 교회 막 1시간씩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기 교회에 가니까 진짜 사랑이 있고 저기 교회 가니까 진짜 평안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 마음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데 진짜 교회 가니까 제대로 된 평안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구나. 진짜 하늘의 평안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만발하고 막 흘러 넘치고 막 어떤 말을 더 갖다 붙여야 될까요? 하여튼 오랜만에 넘치는 교회로 한번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재민이하고 송이가 우리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요일부터 왔지? 한 2박 3일 있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서 자는 걸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남성회 여러분들이 비 맞아가면서 오늘 축구하려고 제가 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귀한 축구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비싼 돈 들여갖고 축구 골대도 사오고 막 그랬어요. 좋아요. 뭐 어떤 것든 좋아요. 막 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교제.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 열심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의 코이노니의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 어딜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하나됨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자가 피드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부라고 하는 이 계약 관계,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영적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 코이노니아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 하나됨은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멘. 부부 코이노니아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부부 생활은 참 신비롭습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것인데 여러 가지의 차원이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부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 거룩함 속에서 진정으로 부부의 모든 생활들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유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다 이제 어른들이니까 부부가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침실의 관계 속에서도 거기서 거룩함이 추구가 돼야 됩니다. 부부의 모든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진짜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유업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부부 관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관계는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부부 관계의 표현 외에는 그 어떤 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에요. 그런 결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고 잠들게 한 상황에서 무엇을 취했죠? 갈빗뼈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잠들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하고 같거든요. 성경에서 잠들다고 하는 것은 죽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그 죽이는 속에서 옆구리에서 뭘 빼왔죠? 갈빗뼈를 빼온 것이죠. 그럼 갈빗대의 역할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와의 창조의 근원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뼈라는 거예요. 갈빗뼈는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뭔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자는요, 여자가 보호해줄 때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갈빗대의 역할은 보호라는 역할, 보호라는 의미의 보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들이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 의미는 그 복종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갈빗대는 보호의 의미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성경은 이해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가 갈빗대의 의미예요. 갈빗대는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자가 이끌어가는 거 하지만 남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이 남자를 보호해줄 때 남자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굉장히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굉장히 강한 것 같은 사람 있죠? 막 센 척하죠? 막 주먹을 막 휘둘리기도 하죠? 그게 왠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약해 빠져가지고. 약해 빠져서 강한 척 하는 거거든요, 강한 척.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뭐냐면 지금 불안하고 막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이걸 어떻게 이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괜찮아. 어깨 한번 툭툭 틀어주면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남자로 하여금 세상을 다 얻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쵸, 장 집사님? 네. 사업 잘 안 돼도 괜찮아. 이번 달 생활비 좀 적게 갖다 줘도 괜찮아.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그때 남성이 얻는 이 평안은 미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없어요. 그 스토리가 몇 개 없어요. 또 같이 있는 동안에도 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하시고 근로하시고 뭐 그다음에 요일 정부에 근로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셨기 때문에 뭐 거의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 삶에 거의 없습니다만, 어머니랑 이렇게 지금 가끔 이제 제 큰 누나랑 얘기해요. 누나, 그 아빠하고 엄마는 안 싸웠어? 물어보면 싸웠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싸웠지. 싸우면 큰 누나랑 저희 10살 차이 나니까 큰 누나는 이제 청소년기를 다 겪은 거거든요, 아버지랑. 20살, 큰 누나 20살 좀 넘어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얘기해 주기를, 근데 네가 아는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안 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참 착하셨어. 아빠가 참 착하셨어. 그래서 그 아빠가 되게 강한 것 같이 너가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그랬고, 가끔씩 싸우면 아빠는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야, 엄마 뭐 좋아하냐? 뭘 이렇게 좋아하시냐?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던 게 몇 번 기억이 나요. 야, 엄마 뭐 좋아하시냐? 이거 물어봤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싸웠던 거구나. 그때 실컷 싸우시고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풀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야, 엄마 뭐 좋아하시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믹스 커피가 한국에 막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믹스 커피 사다가 엄마 사다 주고 했다. 이런 기억이 막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어머니랑 싸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내려오셨는데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 게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푸시고 싶으시고,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오남매를 엄마가 혼자 다 이렇게 케어를 하시니까, 힘들다는 걸 아시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으시면서 아빠가 굉장히 엄마한테 굉장히 약한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또 마음이 한편에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역시 남자는 약하구나. 남자는 약한 존재예요. 여자는 갈빗대처럼 딱 남자를 보호해주는 존재.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연애를 하신다거나 결혼하셔서 지금 부부관계에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가서 한번 남편한테 어깨를 한번 탁탁, 여러분의 이성 교제하시는 분 어깨를 한번 탁탁 트여주면서 괜찮아.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이런 느낌을 딱
받는 순간 남성은 감동입니다. 감동합니다. 진짜 감동합니다. 네. 아, 네.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주고 계시죠? 다시 돌아가야겠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확률상 자매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비율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 그 권사님들 중에서 권사님 믿으시는데 남편분이 잘 안 믿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 나오셔도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자매분들 계시다면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남성 되는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이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사명으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믿는 남편과 잘 믿는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가 남자이고요.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약한 존재가 남성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갈빗대 되시는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잘 믿지 못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다고 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하십시오. 사명으로. 그리고 케어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의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창조된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부부 코이노니아의 결과는 결국 교회예요, 교회.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서 플랜 속에서는 교회에 대한 창조를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창조하시기로 이미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부부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어야 되는 이 코이노니아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부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듯이 부부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거룩한 부부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 코이노니아의 결론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참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교회가 없으시면 안 되겠네? 그렇죠. 교회가 없는 예수님은 뭐예요? 몸 없는, 뭐만 남아있는? 머리만 남아있는 흉측한 완전 흉측한 사람,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담에게 하와가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주님도 안 돼요, 안 돼.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흉측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부부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땅에 모든 부부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명확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한 번 주어져는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흐트러짐 없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땅의 부부들이 세속적인 세상의 부부들의 모습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은 세속적인 삶의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부의 모습과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들과 똑같은 원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부터 우리가 모임의 이 기준 자체가, 여기에 모이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데서부터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마음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꾸세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교회의 참 역사 안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말고요. 개신교의 그에서 교회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있죠? 여러분, 이 유형의 교회가 진짜 오래 가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진짜 오래 가면 120년 간대요. 120년 안에 대부분의 교회는 모였다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도 여러분도 다 여기 부르신 교회 말고 또 한두 개씩 교회 다 지나왔잖아요. 뭐 지나오시면서 마음속에 막 나 전에 있던 교회, 뭐 앞으로 교회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가 통계를 보고 나서 이제 진짜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120년 안에 다 없어질 교회들이에요. 통계적으로는 다 없어질 교회. 그 교회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부르신 교회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확률적으로 오래 가야 120년이에요. 그 안에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는 이 세상하고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 때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연한 역사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부부 코이노니아, 또 뭐 사실 이전에 있었던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의 모든 코이노니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축가로
축가 불러준 애들 팀들이 하늘소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요 살지라도, 요걸 축가로 불러줬고, 오늘 좀 이따 저희가 찬양 같이 할 건데, 그 하늘소망을 축가로 받은 게 잘못인 것 같아. 그 축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 말씀들 끝나고 하늘소망 부를 때 여러분 다 하늘소망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하늘의 소망을 둔 교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교제의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